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그래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당신의 장점도 사랑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장점도 사랑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원근각처에서 많이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최적의 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일 양육 과정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이재학 목사님의 책으로 북쉐어링을 하는데 매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 가족이 되는 세례라는 아티클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공동체로의 소속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식 때는 회중과 공동체 가족에게 반드시 확인한다. 우리 모두 세례자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고 걸어가겠느냐고 묻는다. 지체들의 아멘이 선언된 후에야 세례식을 마친다. 우리 한번 지난번 이 입교 받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제가 이 책을 먼저 알았다면 그 세례식 때도 했을 텐데 지금 한번 실습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장준 조영민 학생이 일평생 어려움에 빠지거나 공경에 빠지면 한 가족으로 여겨 함께 아파하고 책임지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일평생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그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한 가족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가 세례식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세례 받는 성도뿐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질문만으로도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잔잔한 울림이 몰려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정혜원 성도님도 지난번에 학습받았죠. 우리 이 질문에 함께 또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정혜원 지체가 일평생 어려움에 빠지면 한 가족으로 여겨 함께 아파하고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뮤누스가 합쳐진 말이죠. 교회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라는 거. 이 시간에 좌우에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신약의 서신서에는 유독 서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4장에 서로 세워주라, 로마서 15장에 서로 받아주라,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친절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바울 신학을 혹자는 서로 신학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 서로 신학.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 개인의 영역으로 제한될 수 없고 서로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받은 은혜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정, 일상에서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도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난 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쉽겠죠. 샘플을 딱 제시해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서울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주말을 보낸 것이 드러났어요. 탈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남편을 무시했던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위험에 처한 겁니까? 누가?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넘어진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누구에게 권고합니까? 죄에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 지은 자가 죄에서 떠나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넘어진 자를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느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서울로 교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 범죄한 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때 어떻게 하래요?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 실제 내 자녀가 어떤 죄를 지은 게 드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연약함을 이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상호간에 불화를 쌓아가면 그게요 감춘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민감한 거예요. 그게 뭐 싸우고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아이고 계속 사이 안 좋은 게 드러나고 계속 사이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모르는 척 눈 감고 넘어가서 자신은 평안을 누리거나 주일날 나는 하나님 만났어. 자신은 평안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런 수준 낮은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멀리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한 어조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도 죄가 드러나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로 잡는다. 그물이 못 쓰게 된 것을 수리하다 등의 표현을 쓸 때 사용됩니다. 즉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하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뼈가 어긋났을 때나 생업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상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잡을 때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물론 내가 저 사람 그 마음 이해해야지 그렇게 다짐도 하고 실천도 해야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누구? 신령한 너희는. 이거는 신령한 너희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 영적 엘리트인 신령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매사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성도만이 범죄한 연약한 성도를 일단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회복을 위한 도움의 시작입니다. 이는 결코 이웃의 범죄를요, 동조하거나 합리화해라.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다 그래. 이해한다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바로잡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 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오늘 예배 와서 평안하면 돼. 대부분 이러고 싶지. 범죄한 성도를 다시 회복되는 과정까지 바로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그런데 이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의 기가 막힌 상황과 연약함도 헤아리게 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수고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웃을 바로잡을 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직 그의 상황을 다 모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나 자신을.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똑같은 충고를 들었는데 말은 다 옳은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충고를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도 똑같은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상대방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속으로 뭐라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진짜 착해서 그렇지 말 막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 또한 상황과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해요. 그런 사람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요란하게 절대 떠들어댈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그저 침묵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조용히 바로잡아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가 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가족이기 때문이다. 지체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겨 기도하고 지체의 죄가 보이거든 소문내기보다 가만히 거리를 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더 힘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우선 살피는 태도의 중요성을 3, 4절에도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3,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기 보면 2절에는 분명히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는데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져라. 그래서 이런 거를 언뜻 보면 이게 상반돼 보이는데, 근데요, 이 3, 4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적어도 쟤보다는 나. 아이고야, 나는 저 사울로 교회 그 성도보다는 낫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권사가, 집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나는 적어도 쟤보다는 낫다.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스스로 속이는 거래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다 비슷한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며,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없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남을 비교해서 남을 기준으로 내가 그보다는 낫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짐, 자기의 회개할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남보단 낫다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상대적 우월감에 쩔어서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잡아내는 데만 혈안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자신은 마치 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도 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교만한 마음으로 섣불리 비판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죄를 보며 나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실수가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총 속에서 내가 이만큼 나를 지탱한 것뿐이지, 저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나도 실수할 거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당한 형편이라면 나도 꼭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자아의식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먼저 살폈던 간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지도자나 또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특히 이 예화가 깊은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인도의 간디 선생님에게 한 여인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자식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빠졌어요. 단 것을 먹지 않도록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디는 이 어린 소년을 가까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단 거 많이 먹지 말아라. 몸에 해롭다. 그리고 보내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단 것을 먹어대요.
여인은 일주일 후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했더니 간디는 아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얘야,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해로우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간디 선생이 그 이상 말이 없어요. 어머니는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또 그렇게 똑같이 말하시니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얘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때는 저도 단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도 단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서야 오늘 말했으니까 효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간디 선생님으로서 생각할 때 자신이 단 것을 좋아하면서 이 아이에게 단 것은 나쁘다고 100마디를 해봐도 그건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천이 앞서고 비로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우선 내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아는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죄가 드러난 성도가 있을 때 타인의 죄를 가십거리로 소문내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침묵하며 기도하며 우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로잡을 때도 간디 선생님처럼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우선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 내 신앙이나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적응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짐은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삶의 무게나 고통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그 특별한 상황, 죄를 지은 성도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드는 모든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 수고를 서로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성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도 관리해줘야 되고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려면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도움도 받게 해줘야 되고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게도 해줘야 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쉽게 고쳐집니까? 그렇게 사랑을 쏟고 시간과 돈을 쏟았는데도 또 공동체에 가면은 또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또 그를 옆에서 이런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짐을 서로 져라,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회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죄 가운데 있는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방 공동체가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적용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만약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타입이라면 누군가를 바로잡기 전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은 침묵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기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또 극단적인 반대에 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습관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삶,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에 관여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평안만을 신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한다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2절의 권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실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상황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교회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상황을 의미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는 죄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려면, 대신 져주려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짐진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겠죠. 우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줌에 짓눌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짐을 져주려면 실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쓰러진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짐을 지려면 짐 밑으로 들어가서 무게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양 어깨에 모두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9시 반에 기도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냐? 너와 교제하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크길래 우연아, 너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왔다. 너와 기도로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너가 이 자리에 오니 너무 예쁘다. 저도 어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예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주변의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성경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죄진 게 그동안은 잘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났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드러났다. 이게 피상적인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문제고 성경은 그때 성경대로 너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른 솔루션이죠. 우리가 경험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흐름이면은 이해하기가 쉽겠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션홈 안에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거든 우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십시오. 그런데 그 바로잡는다는 것은 말로 그냥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될 때까지, 이 친구가 어떤 잘못된 성적 일탈에서 회복될 때까지 나는 이 친구의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회복되는 과정까지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래도 서로 짐을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길 때 비로소 바르게 바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이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다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길에서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내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하며 그대로 지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서 따르던 선다싱이 지체 없이 그를 들쳐업고 산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산 넘어 내려가다 보니 앞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떠났던 이가 길모퉁이에 역시 추위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이웃을 들쳐업고 있는 자기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있는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이기심이 사로잡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평안한 것,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손해보는 게 없고 고상해 보이는 신앙생활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걸을 수 있었나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쓰러질 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줬기 때문에 지독한 이기심을 넘어서서 성숙된 자아감으로 누군가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나에게 뭔가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피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서울로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짐을 서로 져주는 삶,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조차 살아감으로써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